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행복을 추구하죠.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행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돈을 벌거나 결혼을 하거나 자식을 낳거나 취미생활을 하거나. 여러분들은 뭐 할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농사 지으실 때? 성당에 오셨을 때?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 언제 행복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행복하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수녀님들은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하시죠? 수녀님들 보기만 해도 행복해요. 저는 마도에서 수녀님들을 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기적이 아닙니까? 제가 다른 성당 가가지고 친구 신부님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다른 건 할 말이 별로 없어. 왜냐면 청년회도 없고 주일학교도 없고 있는 게 없잖아요. 놀라울 정도로 없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농담으로 우리 성당에는 가끔 수녀님들이 많으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로. 그래갖고 뭔 말이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수녀님들이 풍성하게 계시죠. 이 또한 행복이지 않습니까? 수도원도 아닌데. 어쨌든 근데 행복하기 위해서 수도자의 길을 가고, 저는 행복하기 위해 사제가 됐고, 여러분들은 신자로서 행복하게 저마다의 개인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면 어떤 말이 많이 나올까요? 우리들의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마련이죠. 의식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식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말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느낌이 다르고 내용이 달라요. 어떤 말을 하느냐? 아우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지긋지긋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사실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올 때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간접적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냥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점이나 이런 거를 계속 꼬집어낸다. 이것은 그 안에 분노가 있기 때문이죠. 적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불만이 있기 때문이죠. 즉 안 좋은 소리만 잔뜩 하는 사람도 행복하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또 맨날 죽겠다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 걸까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대의 경우를 보면 되죠. 우리는 언제 행복하지 않다 여깁니까? 돈이 별로 없을 때?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죠. 안 벌리니까 문제지만.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별로 없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죠? 질문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단언할 수 있나요? 단언할 수 없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조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에 대해서 단순하게 보려고 하지만 삶은 단순하지 않아요. 돈이 많은데 몸이 맨날 아파. 돈이 많은데 안 좋은 일만 잔뜩 일어나. 그럼 행복할 수 없죠. 즉 우리가 행복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삶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죠? 이것도 알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데 돈이 하나도 없어. 좀 건강하지 않은데 돈이 엄청나게 많아? 여러분들은 어떤 걸 더 바라세요? 조금 건강하지 않은데 한 1,000억 정도 있어. 근데 무지하게 건강한데 집에 고작 10만 원 있어.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이거 뭐 통일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바꿔볼까요? 아주 건강한데 집에 10만 원 있는데 빚은 1억이야. 근데 별로 건강하지 않은데 돈이 1,000억 있는데 빚은 하나도 없어? 어떤 게 더 좋으세요? 그래도 건강한 거? 좋아요. 그럼 바꿔볼게요. 아주 건강한데 빚은 100억이야. 집에 10만 원 있어. 그런데 아주 건강하진 않은데 1,000억이 있어. 어떻게 행복하세요? 질문 자체가 의도된 거지만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이러면 행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준을 정해놓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행복이 뭔지 모르겠지만 저분을 따라가면 넌 행복할 수 있어.
주님 안에 머문다면 그분이 나를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나를 가르쳐주시고 나를 품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있어. 그분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신다.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겐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얼마나 좋은 것을 더 주시겠느냐? 너희는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 하면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라고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뭘 주십니까? 아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있죠. 뭐가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무엇을 주시죠? 당신의 몸과 피를 주세요. 또 뭘 주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모두 이 돈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즉 우리가 행복한데 필요한 것이 돈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한 열흘에 한 끼 먹는다. 그럼 행복할 수 없겠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물질적인 것은 한 가지죠. 뭡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행복한데 필요한 거? 행복한 사람 만족할 줄 알죠? 그 만족한 사람은 뭐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뭐만 있으면 만족하십시오. 뭐예요? 먹을 것만 있다면, 입을 것만 있다면 만족하십시오.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시장성경 어디에서?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제가 한 5번, 아니 10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있으니 행복하다. 자동적으로 느껴지면 좋겠지만 묵상하시라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죠? 근데 그것도 계속 먹으라고 그래요. 만두가 먹고 싶어. 돈 하나도 없는데 누가 만두를 줍니다. 행복하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100개 주면서 다 먹어. 안 먹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그 사람 행복해요? 군대도 아니고, 그죠? 군대 옛날에 그랬잖아요. 군대. 우리 형제님들 군대 기억나십니까? 고참이 신병 들어오면 먹을 거 주죠? 그럼 배가 고픈데 먹을 거 주신 거 얼마나 고마워요? 과자 하나 딱 뜯더니 어떻게 합니까? 먹는 거 보고 과자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저쪽에서 과자 한 10개를 뜯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남기면 죽는다. 그때부터는 고통이지 않습니까? 즉 먹는 것도 우리가 행복한 데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넘어서면 그때부터 고통이에요. 입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즉 육체적인 요구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이게 채워진다라고 행복하다고 말한다면 수준이 너무 낮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뭘 주려고 하시는가? 그분의 몸과 피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뭐를 준다? 평화를 준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한데 평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몸이 평화롭다면, 마음이 평화롭다면, 영혼이 평화롭다면 우리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라고 합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유는 다 다릅니다. 근데 정확한 원인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철학자들이 말하고 심리학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저마다 개인적인 삶은 다르지만 뭐 때문에 힘들다? 불안 때문에 힘들다. 불안이 인간을 조급하게 만들고 인간을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과거의 무엇과 미래의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이제는 질문 안 하고 제가 그냥 할게요. 과거의 상실로 인한 우울, 미래의 좌절로 인한 분노, 이 두 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현재 불안 때문에 그게 더 힘들다는 거죠. 아무리 상실되어졌어도요, 지금 안정을 찾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래에 대한 좌절감이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상황이 그런다고 할지라도 지금 흔들리지 않으면 괜찮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더 가속화되는 이유는 과거의 상실감이, 미래에 대한 좌절이 더 커지는 이유는 무엇이다? 지금의 불안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불안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불안한 사람은 평화롭지 않은 거죠. 몸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정신이 불안하죠. 이때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죠. 예수님의 말씀,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느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뭘 만났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어디에서? 배에서. 이게 문제예요.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육지에 있다면 즐길 수도 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야, 파도가 높네, 멋지다 그러죠. 근데 배 타고 있어봐. 멋지긴 개뿔 뭐가 멋져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움켜잡고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데 움켜잡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순간엔 불안할 수밖에 없죠. 마음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두려움, 공포, 좌절, 분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유령이다라고 외칩니다. 아주 솔직한 거죠. 그들은 죽음의 공포 아래에서 불안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화가 나면 모든 것이 분노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옆 사람이 오늘 뭐 먹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뭐를 먹었든 말았든 네가 무슨 상관인데 왜? 내 먹는 것까지 네한테 허락받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비슷한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화가 나 있잖아요. 우울하잖아. 야, 넌 이런 것도 못하니? 그랬더니 뭐라 그래?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어? 난 다 못해. 난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우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죠. 물론 제가 오버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겁니다. 제자들은 불안 속에서 죽음의 공포 때문에 떨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한 가지는 패스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물 위를 걸어간 것은 패스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뭐가 멈췄죠? 바람이 멈춥니다. 그리고 배는 고요를 찾게 되죠. 이제 편안한 겁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즉 평화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부족한 상황까지도 그분께서 평화롭게 만드신다는 거죠. 내가 다지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거 다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말장난 아닙니다. 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면 평화를 얻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이게 좀 이해되기 어려우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수영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꼭 있어야 되는 거. 네? 튜브. 물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 그리고요. 호흡도 잘하고 물을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튜브도 있어. 근데 물이 없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땅 짚고 헤엄칠 거예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부님 뭐 뻔한 말. 뻔합니다. 그럼 뻔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힘든 건지 아세요? 뻔해요. 즉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물이 있으니까 연습해서 수영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분께서 이미 주셨다. 노력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죠. 기본 이건 다른 겁니다. 즉 그분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뭘 주십니까? 평화를 주시고 몸과 피를 주시고 또 뭘 주신다고 하죠? 가장 좋은 것, 곧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성령 말고 돈이 필요한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필요한 것을 후하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얻은 사람은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만으로 넉넉한 거죠. 신앙은 무엇이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중요하다?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 왜? 그분의 마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맡기면 된다는 거죠. 내 삶이 망쳐져도 그분은 내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도 그분은 내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험할 때 있어요. 분명히 상황은 안 좋은데 마음이 행복해, 몸도 행복해.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전시회가 있는 미술관에 사람들이 한 그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그림은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의 바닷가 풍경이었는데 제목이 평화였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지? 처음에 그림을 본다면 그 제목을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평화라는 것인가? 밤이 되었는데 파도가 높게 치고 있어요. 바닷가에 바위가 몇 개 있는데 그 사이에 새 둥지가 하나 있습니다. 파도가 높게 치고 있고 새 둥지가 있다면 평화로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어미새가 새끼새들을 품고 있어요. 여기서 평화로운 존재는 바다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아기 새들. 왜?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다가 아닌 엄마 품이 평화를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묘하게도 그것을 본 사람들은 평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삶이 이리저리 휘몰아쳐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십니까? 정말 필요한 말씀 하시잖아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떠나지 마라.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 안에 머무른다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답 아니에요? 왜 못합니까? 그분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잘하는 게 없고 죄가 많고 그분 앞에 막같지 않아도 그분의 사랑을 보고 맡기는 거죠.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가끔은 뽕짝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죽도록 그거 있잖아요. 심수봉 노래.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정말 어떻게 본다면 진짜 막 마음이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물론 그 대목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믿지 못합니다. 믿고 싶어도 믿지를 못해. 이것도 가사 아닌가? 믿고 싶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뭐지? 성가만 부르신가 모르나? 뭐 그럴 수가 없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따르고 싶었지만이구나.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믿고 싶지. 근데 믿을 수 없잖아요. 정신 차려야지. 여자들이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 증인들이었죠. 여자들의 목격 사실은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증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요, 여자들은, 제가 여성들 폄하하는 거 아니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자들은요, 증인으로 설 수 없었습니다. 왜? 여자들은 헛거를 보는 존재, 합리적이지 않은 존재, 감정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대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지만 이게 맞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증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성당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여자들이 천국 더 많이 갈 것 같죠? 더 많이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주변을 바라보세요. 남자들 몇 명인지. 그나마 신부가 남자니까 그나마 남자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어쨌든 뭐 농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죠. 절망 속에서 정신 차려야 돼요.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남자들이 봤대. 어떤 남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죠. 문제는 있죠.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없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언제 알아봤죠?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실 때. 근데 그 이전에도 이미 반응은 시작되었죠. 그분이 말씀을 풀이해 주실 때 그들의 가슴에 뜨거움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빵을 떼어주실 때 그분을 알아봤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 주님을 알아봅니까? 거룩한 미사 때. 미사 때 말씀 듣잖아요. 성체를 받아 모시죠. 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났다고 하죠. 아직도 믿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딱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들은 공포스러웠죠. 유령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니네들은 말이지 옛날부터 믿지를 못했어. 내가 진짜 지질이 복도 없어가지고 이런 것들 제일 잘하고 잘난 인간들도 많은데 왜 너희처럼 루저 같은 인간들이 내 제자가 돼가지고 이러십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니? 야, 아픈 사람들은 한 번 보고 믿었는데 너네들, 야 베드로 너 몇 번 봤어? 아, 참 기가 막혀가지고 너 3번이나 나 모른다고 했지. 야, 또 어디 갔어? 안드레야, 야고보, 요한 어디 갔어? 모세하고 엘리야 봤어 못 봤어 너네? 아주 내가 속이 터져. 그러십니까? 자, 봐라. 난 손과 발이 있다. 육체가 있다. 유령은 없지 않느냐.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안심을 시켜주시죠. 이게 그분의 마음이에요. 지금 제자들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혼내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들 감싸줘야 돼요. 안아줘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기 때문이죠. 사랑이 뭐죠? 질문 안 한다고 해놓고 또 하네? 사랑의 황금률 뭐예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시험 말고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에게 해주는 것이 사랑의 황금률이다. 지금 제자들은 뭐예요? 위로받기를 바라지 혼나기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거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저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도 배워야 돼요. 지적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니까 콤보라고 하죠. 콤보? 2단 콤보 이런 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먹을 게 좀 있느냐? 살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살과 뼈뿐만 아니라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귀신은 못 먹잖아. 그분이 배고파서 드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믿게 하려고 드신 거죠. 그러면서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십니다. 왜 이렇게 마음에 여러 가지 의욕이 있느냐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나를 봐라. 의욕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나를 봐라. 이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름에 막 땀 나는데 왜 이렇게 땀 나지? 믿음이 없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다고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여름은 더운 거예요. 겨울은 추운 겁니다. 추우면 어떻게 하면 돼? 옷 입으면 되죠. 더우면 어떻게 하면 돼? 옷 벗으면 돼요? 부채질하거나 에어컨 있으면 되지. 아니, 왜 고민하십니까? 난 약한 거예요. 난 부족한 거예요. 누구 없으면? 하느님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 안에 머물면 되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바라보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려도 그분 바라보면 돼요. 왜? 평화를 주시는 분은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근데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 나는 세상에 칼을 주러 왔다. 우리가 바라는 평화는 아무 일도 없는 아닙니다. 그분은 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러니 내가 줄 테니까 누굴 바라봐라?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와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다.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저는 생각해요. 나다입니다. 그분이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한참 놀다가 막 아프면 누구 품 찾아요? 엄마 품. 그러면 지나가다가 아무 자매님이나 붙잡고 잠깐만요 하고 들어와요? 아니죠. 누구한테? 우리 엄마한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나의 주님께 가는 거죠. 왜? 그분은 나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니까. 고민하지 말라니까. 흔들리다가도 중심을 잡으면 되죠. 자, 안 까먹으셨죠? 이것만큼은. 일단 멈춘다. 성호를 긋는다. 듣는 마음을 청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하고 어디 안에 머문다? 거룩한 미사 안에. 왜? 미사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성체를 모시고 그분을 알아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은 거죠.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고 할지라도. 왜?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력하면서도 가끔은 멈춰서라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신앙은요, 도피처가 아니에요. 신앙은 피난처입니다. 말장난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삶으로 돌아가는 거지, 삶을 잊기 위해서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우울, 좌절이 찾아올 때 그래도 하느님 바라보세요. 십자가만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 위에 계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바라보고요. 그저 지금만 살아가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그분이 평화를 주십니다. 듣는 마음으로 그분 안에 머무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